여러분, 인생이요 내 뜻대로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8시쯤에 문자를 한 통 받았는데요. 제가 20대 중반일 때 함께 중국 같은 지역에서 선교했고요. 또 30대에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하다가 가서 또 중국에서 같이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가족보다도 더 친하다고 할 만큼, 또 우리 가족끼리도 친하고 또 애들도 너무너무 친하고 평생 함께 일을 걸어온 소중한 동역자고, 또 같은 선교사고 목사고, 지금은 간사님이시죠, 그분은. 근데 그분과 어제 갑자기 그분에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최근에 몸이 안 좋았어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뇌에서 종양이 발견됐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1년에 전체에서 10건 미만으로 발견되는 것은 아주 희귀하고 치료도 어려운 종양이 뇌에 발견됐다,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아주 오랫동안 수고했는데 큰 병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음도 아픕니다. 계속 이제 문자로 연락하면서도요, 정말 마음이 아파. 연초에 또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도 다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다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목사님 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교회는요 참 독특하고 대단한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2대째 선교사를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선임 목사님도 10년 넘게 선교사로 헌신했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이상을 선교지에서 보냈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에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독특합니다. 온 교회가, 또 중직들이, 장로님들이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선교사 출신의 목사님을 20년 넘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다가 또 후임으로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선교사를 선택한다. 대단한 결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왜 우리의 선교에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선임 목사님과 교인들이, 또 장로님들이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자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고, 그리고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담임 목사와 함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불령의 열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땅의 10분의 1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가 아닌가. 그리고 선임 목사님의 그 품었던 꿈을 또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럼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국내에서도 해야 되지만 또 해외에서도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이것을 국내에서 하면 전도고 해외에서, 국외에서 하면 그게 선교입니다. 물론 해외에서 선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영상에 봤지만요, 저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딱 봐도 누구 같습니까? 선교사 같죠, 선교사. 저분들 쉽지 않은 길을 가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어렵지만 요즘 어떤 말이 있습니까? 국내가 선교지다. 그만큼 국내에서 전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지나면서요,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전도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또 전염병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죠.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일로 생각하고 사역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것을 교회의 일이고 사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고 사역이면요, 그것을 우리가 쉬어도 됩니다. 내 상태가 안 좋고 우리 상황이 안 좋으면, 또 전염병 상황이 오면 우리가 잠깐 멈춰도 되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은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직장생활 할 때 힘들면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 하루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코로나 기간에 전도를 다 쉬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었겠지만요. 또 교회 재정들이 어려워지면서 선교를 줄이고 선교비도 줄이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역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명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와 선교는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자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럼 교회에 5가지 사명이 있죠. 첫 번째가 예배하는 것이고, 또 양육, 교육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전도고요. 그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멈추고 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동네 새롭게 생긴 그 아파트 상가에 가서 이렇게 막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이 주위에서 전도하는 곳은 신천지하고 혜성교회밖에 없다 그래요. 그분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신천지급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물론 다른 교회들도 전도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분 눈에 잘 안 띄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들으면서 기분은 좋았는데 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하지 않고 있구나,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한 전도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선교는 우리 주님의 꿈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선교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대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소원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소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는요 망하지를 않습니다.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죠. 제가 부목사로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청년들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전도 정족과 이 전방 개척 선교, 그래서 최전방에서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는 세계적인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그 단체가 가진 선교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 좀 듣고, 또 최근에 이 선교 동향이 어쩐가 이렇게 듣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잊었지만요, 그분이 했던 그 말이요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단체는 2050년 이후에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2050년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면서 2050년 이전에 주님이 오실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4년이죠. 한 25년 전에, 2025년, 25년 정도가 지나면.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2050년에 주님이 온다. 언제 주님이 온다. 이러면 안 되겠죠.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단이죠, 이단.
근데 또 딴 생각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목회를 못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가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소문, 또 난리에 대한 소문, 기근과 재난과 연초부터 우리가 이웃나라의 지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예요, 동성애.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이 동성애와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신문에 보니까 그 북유럽 발트 3국 가운데 하나인 이 에스토니아에서 구소련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그게 합법인 거예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이게 점점 더 이렇게 현실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이미 동성애가 합법이죠. 그리고 법이 강력하기로 소문난 이 싱가포르도요, 작년 8월에 동성 성관계 처벌법을 폐지했습니다. 원래 이 나라가 동성애를 하면 이렇게 법으로 처벌을 했는데 이제는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허용해버린 거죠. 점점 이 동성애가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동성애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인간이 신이 되는 사회, 호모데우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인간들이 진화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갑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타락의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한 5년 전, 6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위클리프라고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사진이 나오나요? 예, 혹시 여러분 못 믿을까 봐서 제가 이렇게 갔을 때 사진을 찍어 왔어요. 미국 올랜도에 있는데요. 여기가 이 성경 번역 선교회 위클리프의 국제 본부입니다. 총 본부인데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려면 그들의 언어로 들어가야죠.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전도해야 되는 것처럼 각 나라 각 민족의 언어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이 필수죠, 필수. 근데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단체에서 각 나라 각 민족의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요, 이 한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려면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가 먼저 배 타고 수개월을 그 나라에 가죠. 그리고 가서 적응하면서 병에도 걸리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럼 또 이어서 누군가는 언어를 배우면서 하나하나 종이에 적으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듣는데요, 하는 얘기가 지금은 엄청나게 이 시간이, 성경을 번역하는 시간이 빨라졌어요. 벌써 여러분 하루면 비행기 타고 원하는 나라에 다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게 나와서요, 그 자료들 다 데이터하기 때문에 정말 빠른 속도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몇 개의 민족이 있는지 또 몇 개의 언어가 있는지도 다 조사를 하고요, 또 그것을 다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번역이요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 그리고 이 시대가 타락해가는 그 속도를 볼 때 우리 주님이 정말 금방 오실 것만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서 말했던 것처럼 2050년 전에는 우리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막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단체가 우리는 2050년 이후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시게 하자라고 하는 그들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2050년이 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 그 나라들,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분들의 그 목표, 그분들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최전방에서 선교지에 사역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 그분들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해서 속히 주님이 오시게 하자. 이 꿈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택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요,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싫어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과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너무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협박하면서 그들을 놓아줍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후에요, 자신들이 겪은 일을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을요 전합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요 안에 그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다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기세 등등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루어진 협박, 이 핍박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면요, 그럼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위축돼야죠. 야, 우리가 이제 복음을 너무 열심히 전하면 안 되겠다, 좀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지금 무엇을 위해 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3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위협과 핍박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결국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도가 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 한해 2024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본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2024년 비전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잊어버릴까 봐서 여러분 이거 어디다 적어놨겠습니까? 여기 보이죠? 올 때마다 보라고. 그리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 가서도 보라고 어디다 적어놨어요? 주보 제일 앞에 제일 큰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라고. 자, 이렇게 시험 봐야 되겠어요. 나중에 올해 교회 비전을 적어보시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31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빌기를 다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환난당하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이 위축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는데 동력입니다. 동력. 기도 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은 이 불가분의 관계, 될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충만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바로 31절에 나온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성령 충만의 결과가 지금 뭘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또한 전도의 동력입니다. 기도가 성령 충만의 동력이고 성령 충만이 전도의 동력이에요. 전도와 성령 충만도 여러분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당연히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가장 큰 일, 그 일도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능력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했던 간증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카메론 페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30세 목사가 된 후에 60세가 되기까지 30년간 목회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사모님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의 병 낫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먼저 성경 말씀을 좀 연구하면서 깨달아야 되겠다 하면서요, 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번에 좀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깨어서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요, 만 4년 동안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철저하게 그 약속을 지키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강력하게 이분에게 임했어요. 우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또 신유의 은사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2달 동안 전도한 것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전도한 30년보다 더 많은 성과를 올리게 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 여러분 2달의 열매가 그렇지 않은 30년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30년 한 것보다 성령 충만해서 한 2달의 열매가 더 많다면 여러분이는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선교는 우리 주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소원,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나가서 선교도 하고, 근데 우리가 나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동참해야 되겠습니까? 선교를 우리가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돼서요, 함께 기도로 또 물질로 원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선임 목사님부터 조금 전에도 나왔고 또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후원하고 돕는 액수가 너무 적어요. 5만 원, 10만 원 많기 때문에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조금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리에게 뭘 좀 해주세요. 조금 이렇게 저는 그냥 많이 안 해도 제가 막 이 영상 보내주더라고 그랬어요. 요즘 핸드폰 좋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새해 인사 같은 거 잠깐 소개해서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막 다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 목사님 막 부끄러움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부끄러움이 많은데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도들의 성교에 관심은 더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목사도 바뀌었는데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뭔가 더 발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바라는, 또 제가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사라고 할 만한 이 단독 선교사도 좀 파송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온 성도가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에 여러분 얼마입니까 요즘? 막 3,000원, 4,000원, 비싼 곳은 5,000원, 6,000원 이러죠. 밥 한 끼가 10,000원이 넘습니다 요즘. 집에서 통닭 한 마리만 시켜도 20,000원이 넘어요. 결국 우리가 내가 커피 한 잔만 안 마셔도 5,000원이고 통닭 한 마리 안 시키면 20,000원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먹는 밥 한 번만 아껴도 10,000원이 남고, 결국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흥합니다. 이것은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다라고 하면서 함께 여러분 다 잘되고 부흥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만 원 하던 거 10만 원 해주고, 또 10만 원 하던 거 20만 원 해주고, 또 그래서 함께 또 기도 제목 보내달라고 해서요, 같이 기도하고 또 사역 소개도 받고, 결국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요, 물질로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물질이 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 물질이 가지 않으면 내 선교사, 우리 선교사가 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보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요, 그분들 사역하는 곳에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고, 또 명절이나 성탄절, 새해가 되면요, 선물도 좀 보내주고, 해외에 있으면 여러분 언제가 가장 기쁘냐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보다 이 소포 오는 게 더 기쁘더라고요. 해외에서 오는 소포가 왜 이렇게 기쁜지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저희들이 초등학생 때 막 어릴 때, 근데 저희랑 같은 팀에 있었던 다른 선교사님 가족에게 한국에서 후원하는 교회에서 보낸 성탄절 선물이 왔어요. 근데 그 안에 애들이 좋아하는 레고랑 또 동화책이랑 막 이런 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 애들이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그 장난감이랑 가지고 이러면 어디로 왔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 왔어. 그리고 나서 애들이 뭐라고 자랑했냐면, 한국에서 우리 후원하는 교회가 보내온 선물이다, 이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얼마나 그걸 부러워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들이, 아빠 왜 우리 교회는 없어? 왜 우리 교회는 안 보내줘? 왜 우리는 선물이 없어? 그래요. 제가 아이들의 질문 받는데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막 한이 맺혔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 나는 꼭 선물을 보내주리라. 얘들 장난감 보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선물을 보낸다는 거, 그 마음이 다르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마음을 쓰는 거죠. 그 선교사님이 있었던 교회는요, 명절 때마다 그걸 보냈어요. 물론 우리는 받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전달돼야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도 그냥 선물만 줍니까? 아니면 진짜 마음을 전달합니까? 마음이 가야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정말로 나와 내 사역을 위해서 관심을 쏟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을 때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에게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고대하는 주님이 더 빨리 오시겠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고 오늘 나눠드린 이 작정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시고 아니면 또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또 결단한 속에서 내가 커피 한 잔, 밥 한 끼 아껴서 선교에 참여해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꼭 여러분 넣어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봉투 만들어가지고 매달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내가 꼭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올 한 해 꼭 전도하리라. 여러분 많이 하지 마시고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5월 말에 전도 행사할 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정교인이요 한 사람만 전도해도 여러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배가 부흥합니다. 교회 부흥이 어려울 것 같지만요 여러분 쉽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요 우리 건물 새로 지어야 돼요. 누구는 안 하고 한 사람이 여러 명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결국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명, 나도 한 명, 너도 한 명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금방 부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겨울에도 부흥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 제가 난 얘기했죠. 한국에서 또 꽃이 피었어요. 저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 겨울에도 꽃이 피는구나. 여러분 영적인 겨울에도 부흥의 꽃을 피우는 우리 혜성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